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회복하지 않으면 삶의 활기를 잃을 뿐더러 의욕도 상실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무기력해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인간의 그러한 모습을 아셨기에 우리에게 만드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안식일입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고서는 우리가 회복할 수 없기에 하루는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의 시간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으로 적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무슨 큰 병이 날 때나 크게 사업에 실패했을 때에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신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라고 권면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더 나아가 회복의 시간을 갖는 것 그 자체를 쓸모없는 사치 또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벌 시간, 높이 올라갈 시간, 많은 것을 소유할 시간, 그러한 시간도 턱없이 부족한 판에 회복을 위해 쓰는 시간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하지 않고 매일같이 분주하게, 바쁘게, 쉼 없이 살아갑니다. 언젠가 회복이 필요해 보이는 어떠한 성도님에게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인생의 하프타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제가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반응은 단호하게,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회복을 위해서 시간을 갖기보다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많이 늘리기 위해 분주하게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회복을 위해 시간을 허비하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없고 더 많이 움켜잡을 수도 없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물론 제가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한 가지 그래도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회복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끔 사역자의 역할이 무엇일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역자는 삶의 가속 페달을 밟고 거침없이 질주하려는 성도님들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속력을 빨리 내서 가면 목적지에 빨리 도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도중에 원치 않는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삶의 가속을 밟으면 조금 빨리 올라갈 수가 있겠죠. 조금 많이 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고장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으라는 것입니다.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들과 더불어 이제 대화하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업에 크게 성공해 동일한 사업체를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답니다. 평생 먹고 살만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그분은 쉬는 날 없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주일 내내 계속 일을 하신답니다. 목사님이 그분을 만나서 이제 그 정도 버셨으면, 그 정도 이루셨으면 좀 여유를 갖고 쉬면서 교회도 잘 다니시고 봉사도 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면 어떻겠습니까?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조금만 더 사업을 확장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몇 날 못 돼요. 갑자기 그분이 늦은 시간에 그 목사님에게 찾아왔더랍니다. 얼굴이 어둡게 돼서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암이 걸려 이제는
몇 개월 못 살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의사의 그러한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이 쉬라고 할 때,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할 때 좀 밟고 교회도 그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지역사회도 열심히 도울 걸 하는 그러한 아쉬움과 후회가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르겠답니다. 막상 큰 병에 걸리고 보니 모든 것이 다 후회스럽답니다. 좀 더 젊은 날에 회복의 시간에 좀 시간을 투자할 걸, 좀 더 많은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갈 걸, 그랬더라면 인생을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가득하더랍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수많은 문화들은,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은 계속 가속 페달을 밟을 것을, 세게 밟을 것을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삶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가끔 브레이크도 밟을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호스피스 간호사로 수백 명의 시한부 환자를 돌봐온 브로니 웨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쓴 책 중에 죽어가는 사람의 5가지 후회, 시한부 환자를 많이 돌보면서 죽어가는 분들이 여러 가지 후회스러운 말들을 많이 했나 봅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너무 일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것이 5가지 후회 중에 하나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회복의 시간을 갖지 않고 일만 하며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별일 없을 때는 회복의 시간을 갖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건강할 때는, 잘 나갈 때는 회복이 별 필요가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회복의 기회를 놓친 사람이 인생을 통해 지불해야 될 대가는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회복이 필요할 때에 회복의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은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프타임에 잘 회복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에 2018년도 후반전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번 영적으로 회복함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함으로 또 한번 승리하며 매진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 여러분과 같이 더불어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회복은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회복은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회복에 대한 고정관념 아니면 정형화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라고 할 때 우리는 아름답고 평온한 그러한 휴양지에서, 관광지에서 가족과 더불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조용한 집에서 그동안 쌓였던 잠을 실컷 자는 것, 또는 선선한 나무 그늘 아래서 책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소일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연상합니다. 물론 그러한 방식으로 삶의 회복을 누릴 수 있다면 두말할 필요 없이 아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회복이 갖는 최고의 약점이 있습니다. 여행을 간다는 것, 편하게 쉰다는 것, 잠을 실컷 잔다는 것, 이러한 회복이 갖는 최고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은 바로 임시적이라는 것입니다. temporary. 이러한 회복의 방식들은 일시적으로 우리의 삶을 좋게 해줄 수는 있고 편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좋은 곳에 여행 한번 다녀오면 며칠 기분이 산뜻합니다. 하루 동안 실컷 잠을 자고 나고 일어나면 얼마나 개운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들이 더 깊은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시달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회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며칠 여행 다녀왔다고 해서
며칠 실컷 잤다고 해서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자신의 성품, 자신의 성격, 자신의 인격의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들, 복잡하게 얽힌 그러한 관계의 문제들, 더욱더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미래의 문제들로부터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여행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여행 갔다 오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줄 알았는데요. 예, 그렇지 않은 또 인생의 문제들이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나 이러한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온전한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서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뜻밖의 상황, 그것도 큰 절망이나 실패 또는 의도하지 않았던 삶의 결과 속에서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관광지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을 나무 그늘 아래서 편안한 소파에서 우리의 회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파도처럼 넘쳐나는 그러한 그 어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의도하지 않은 삶의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회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전혀 회복과는 무관한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가능하도록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묘미이며 반전이며 신비입니다. 제가 저번에 애틀랜타에서 사역할 때 우리 유스 아이들과 더불어 놀이동산에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놀이동산에 식스플렉스라는 놀이동산에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놀이동산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무슨 순간이죠? 비 오는 거죠. 들어가자마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놀이동산에서 비가 오는데 그것도 그냥 부슬부슬 내리는 것이 아니라 천둥치고 그 썬더스톰 있지 않습니까? 바람 불고 비가 오고, 그것도 잠깐 10분 오는 것도 아니고 30분이 지나도 비가 오고 1시간이 지나도 비가 오고, 다양하게 그 처마 밑에서 우리 유스 친구들과 제가 비 피하고 1시간 동안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을 상상하면 지금도 참 처량하게 느껴집니다. 참 돈 투자해서 그것도 1년 동안 벼르고 벼러서 온 건데 오자마자 이 비가 무엇인가, 참 절망적이에요. 참 좌절스럽습니다. 돈도 아깝고요. 그런데 한 2시간쯤 지난 다음에 비가 그쳤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비가 그치니까요, 선선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날이 애틀랜타에서 제일 더울 때였거든요. 들어가자마자 내가 어떻게 이 더위 가운데 저 아이들 데리고 저 놀이동산에서 지낼 수 있을까 하루 동안 걱정했는데, 갑자기 비가 온 다음에는 모든 게 다 선선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2시간 동안 쉬었더니 힘도 납니다.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은혜스러운 것은 비가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집에 갔습니다. 텅텅 비었습니다. 우리 아이 보통 그런 데서 저희가 어트랙션을 하나 타려고 하면 1시간 반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요. 기다리지도 않고 가서 밤 9시까지 얼마나 재밌게 지나다 왔는지 모릅니다. 절망일 것 같았는데요, 회복도 되고 기쁨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 자녀의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악화, 억울한 누명, 까닭없는 고통, 바라던 것과 전혀 반대된 결과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반문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회복을 경험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절망으로 인생을 더욱더 무겁게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상황을 회복의 발판으로, 회복의 기회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복은 팔자 좋은 사람이나 여유로운 사람의 몫이 아니라 거칠고 투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 안에서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절망스러워도 그 안에서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큰 회복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예를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통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처절한 현실 속에서 회복을 체험합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자 하지만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 인생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종살이로 있을 때나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회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종살이 하면서도 그 자리를 형통의 자리로 만듭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것을 형통의 자리로 만듭니다. 모세는 화려했던 애굽의 영화를 버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미디안 광야에서 처량하게 보내고 있는 그 시절이 그의 인생에 있어 최고의 회복기였습니다. 다윗도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 왕의 추격에 쫓겨 다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그의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회복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것이 회복의 시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오늘 본문 3장 17절에 보면 하박국의 회복은 전혀 불가능해 보입니다.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국가적인 재앙과 개인적인 절망이 복잡하게 뒤엉켜져 있는 그 속에서도 하박국은 오히려 회복의 노래를, 부흥의 노래를 부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속에 고통과 아픔, 시련과 절망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레 회복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어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돈이 없어 걱정이신 분이 계십니까?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감정과 정서의 문제를 통제하지 못해 모든 일이 뒤죽박죽이 되신 분도 계십니까? 인간관계로 인해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가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기에 가장 좋은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을 회복의 도구로 역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순간, 그러한 순간에도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앞으로의 인생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2018년도 전반기를 살아오면서 혹여나 조금 절망스러운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답답한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기간에 잘 회복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후반전 2018년도 후반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하여,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난주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긍휼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그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회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하기 위하여 부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다시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우리에게 행하신답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현실의 문제에만 집착하기보다는 미래의 약속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당장의 눈앞에 닥친 현재의 문제들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둡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말이죠. 지금 나에게 당면한 문제가 지금 나에게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재의 문제에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매달려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가능 만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더 자주 만납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현재의 문제에 매우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미래 문제, 어느 것 하나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문제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집착하는 순간 그 문제들에 의해 끌려다니는 노예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 피곤에 찌든 인생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로 인해 앞뒤가 꽉 막혀져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인생의 회복을 위하여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하박국이 오늘 본문 3장 17절에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다라면 회복은커녕 그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의 압박에 못 견뎌 곧 쓰러졌을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나열된 문제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들에게 매우 현실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것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박국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내 힘으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포도나무에 지금 열매가 없는데 내가 무슨 능력으로 거기에 열매를 맺게끔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극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약속에 대한 성취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그의 발은 지금 아주 질퍽한
구렁텅이에 빠져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안에서 좌절하거나 회복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자신의 발이 사슴의 발같이 되어 높은 곳을 뛰어다니며 그리고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그는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박국에게 있어서 이러한 미래의 약속은 과장된 허상이나 뚱구름 같은 그러한 꿈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실현한 이미 우리의 현실 가운데 실현된 그러한 실제였던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하박국도 믿음을 통해서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그러한 미래의 약속을 더 이상 미래로 미루었던 것이 아니라 현재 이루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현재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19절에 나오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셨도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미래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박국은 그 고백을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에게 있어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 누릴 수 있는 대상이었다는 것이에요. 미래의 희망의 약속을 현재의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처럼 당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가장 낮은 곳에서 현실의 질고를 지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하박국은 지금 사슴처럼 높은 곳에서 뛰어다니며 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삶이 현재의 문제들로 인해 피곤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하박국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2018년도 12월 달에나 가야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또 한번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우리가 현재의 문제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 없거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봐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해봐야 그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수준 그냥 자기와 자기의 가족만을 위한 그런 소망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 오늘 하박국 3장 19절에 나오는 하박국의 그러한 믿음은 얼마나 질적인 면에서 사이즈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것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그러한 하박국의 그러한 소망입니다. 사슴이 뛰어다니는 이미지에서 우리는 한없는 자유를 느낍니다.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같이 억압당하며 불편한 삶을 살아갑니다만 지금 하박국은 사슴이 뛰어다니는 그러한 한없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을 통해 리더십에 대한 축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손발이 묶여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는 불쌍한 신세이지만 앞으로 사슴과 같이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는 날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으뜸으로 세워주시는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하박국은 믿음으로
그는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하박국은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에 그는 약속의 성취를 항상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확신은 그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풀리지 않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원대한 약속, 하나님의 힘으로 반드시 이루실 그 약속만은 꼭 포기하지 마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를 통한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끌어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현재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성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현재에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또 한 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한 번 기뻐하며 감사하며 진정한 회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